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관계라는 것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런 관계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행동을 할 때에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노력과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엄마가 원하는 만큼의 관심과 인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 동기가 엄마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반에서 3등을 했지만 엄마의 관심을 받을 만한 점수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깊은 좌절에 빠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3등을 받은 것으로 성적표를 위조하기에 이르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이 하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100만 원 버니까 우리 부부의 생활비를 10만 원 낼게. 너는 300만 원 버니까 30만 원 내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똑같이 쓰는 건데 똑같이 30만 원씩 내라. 이러는 것 중에도 있습니다. 저번 명절에는 처가를 챙겼으니 이번 명절은 시댁을 먼저 챙기겠다. 혹은 당신이 돈을 나보다 적게 버니까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설마 그럴까 싶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뉴스나 기사로 써졌던 실제 요즘 부부들의 갈등들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어떤 사람이 어릴 때에 부모에게 어떤 학대를 받아서 어른이 돼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생겨도 자신의 모든 생각의 기준은 저 사람도 똑같겠지. 예전에 받은 학대에 의해서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랑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사례는 바로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형성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왜곡된 사회 속에서는 그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정말 더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문제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병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관계에 집착하는 걸까요? 모든 문제가 이 관계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 밑에 깔린 공통적인 원칙을 이끌어내면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 관계의 문제, 군대에서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군대 가면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듣죠?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이제 밤이 되면 선임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즘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예전에는 성격이 불같고 그런 것에 못 참는 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맞대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저한테 말하는 거죠. 너 그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 없을 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과는 그래서 아주 이제 전역할 때까지 서로 적이 됐지만 그때는 제가 불같은 성격으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위함입니다. 이 관계가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한국은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길래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욕구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혼밥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혼자 밥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조차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정과 소속의 욕구는 어떤가요? 우리가 형성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존경받고 싶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가요? 이 존경은 절대로 사람 한 명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거나 누군가를 존경하기 때문에 무조건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대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자아 실현. 이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완전 관계에 지배당해 있습니다. 나의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에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형성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이 인간적 사회와 관계와 욕구 충족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관계 속에서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우리나라의 노래들이 사랑, 사람과의 관계, 희망을 주는 관계에 대한 노래, 수많은 자기개발과 관련된 책들은 그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소속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차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는 것마저도 관계 속에서의 인정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채워질 수 있다고 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거는 제가 묵상해 본 건데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무엇을 노력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과 동산을 거닐던 그분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타락한 상태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자 한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갭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절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경험하셨어야 합니다. 뭘 경험하냐면 자기 개발 책이나 혹은 사랑 노래가 혹은 흔한 로맨스 드라마가 시시하게 느껴진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냥 노래 멜로디가 좋아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구구절절한 사랑 노래가 어느 순간 시시하게 느껴지고 자기계발과 수많은 투자 관련 책들, 40대 안에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은퇴하라는 현실성 없는 가치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자칭 강사들의 책들,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왜 그런 것에 시시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깊은 밑바닥부터 그 공허함부터 우리의 겉에 있는 모든 모양까지 그 근본 원인 되는 우리의 모든 욕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터치되고 충족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고결하고 고상한 것으로 그 욕구들이 만족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충족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길래 그 관계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만족함으로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영혼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시입니다. 감탄으로서 오늘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어떤 것에 감탄하고 황홀한 경험을 했기에 찬양하고 외치고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시인은 지금 밤에 밖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에 있는 경이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창조주를 인식하고 창조주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시인은 시 전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고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어쨌든 이런 광활한 자연과 우주의 별들이 지금 이 시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들의 위압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별들을 자신이 그토록 경외함을 느꼈던 그 압도감을 느꼈던 별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이라고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놀라울까요?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우주를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힘을 가진 어떤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인은 이러한 우주들을 창조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단순한 물체로 확 낮추고 경시하는 겁니다. 창조주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은 그가 보는 모든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전지전능한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그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돌보는지 생각하시는지 생각합니다. 무엇이기에.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who라고 묻고 있지 않고 what,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냐. 무생물에게 쓰이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 시인은 지금 인간이 얼마나 하찮고 낮은 존재인지 생각하면서 인간을 낮추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먼지 같은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에 5절에서 답을 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절대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고 묻고 지금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혹은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하나님 혹은 하늘의 존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발 아래 두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발 아래 두셨다는 것. 다스린다는 표현들은 모두 왕적인 개념입니다. 왕들이 다스리고 그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왕의 위치를 인간에게까지 확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발 아래 두게 하는 왕권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행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릴 수 있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소와 양, 들짐승, 새,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심해의 생명체까지도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단 한 가지, 단 한 개의 조건을 거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왕적 권위를 주시고 선악과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악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에덴에 두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오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맺어주는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취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관계를 순종으로서 성취했다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거부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맺음으로 주시는 왕적인 위치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태초에 맺으려고 했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맺었던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하나님같이 닮도록 하시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중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는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죠. 임의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원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surely 이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먹어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생명나무를 확실하게 먹었어야 했고 선악과는 확실하게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답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은 그 언약을 순종함으로 성취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정복하고자 하는 것, 이 현대사회의 과학들이 정복하고자 했던 죽음마저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마저도, 뱀인 사탄마저도 우리의 컨트롤 하에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총신대 신대원의 김대훈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입히신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증거물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능력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권세였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은 창조 능력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권세였습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주어지는 위치였습니다. 세상과 관계할 때 주어지는 것과는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위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귀한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까지도 관리하도록 왕의 권한을 물려받았지만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냥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인간 창조까지도 엎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은혜로서 그 언약에 실패한 인간을 덮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관심을 계속해서 두시는 겁니다. 바울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끝났어야 마땅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회복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처음의 모든 관계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관계는 오직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 안에 속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로써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죄와 사막이라는 두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미 주어져 있고 배웠기 때문에 이 시인이 썼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구절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신약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넘치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께 위엄이 있다고 하는지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이 구절의 의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하신 모든 일이, 그리고 그 전능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참으로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위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귀하게 만들려고 하시고 하나님 닮게 만들려고 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건 혹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든 언젠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겼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 계획하신 완벽한 타이밍이 되자,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되자 성령님께서 그 씨앗을 조명하셨고 우리는 그로써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악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가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관계가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창조를 뒤엎겠다고 결정하신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의무와 필요성도 없으신 분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 맺으셨던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간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 구속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감이란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고 온전한 만족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가 주는 명예와 인정, 그리고 자아실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맺은 관계를 지키고자 행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에 빗대어 보면 너무나도 하찮고 시시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성취로 우리는 의롭다, 최고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왕적 권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로 다시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오는 그 만족들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창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채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족의 욕구들은 인간 세상에서 분석하고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욕구들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상위급의 그 십자가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반대로 말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낀다면 여전히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고자 세상의 관계에 다시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장 고귀하고 높은 가치인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광활한 우주와 너무 압도적인 나머지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자연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참 가치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먼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무한한 만족을 누리도록, 그 무한한 만족을 누리고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떠올려내야만 합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아담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반드시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순종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서 그 성취가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순종의 의무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담과 같은 순종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이 둘 중에 어떤 관계에 우리를 던질 것인지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택하기 원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완벽한 만족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실 것이고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평생토록 그것을 애쓰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의무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순종의 의무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가장 고상한 만족감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